할지어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35장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주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드릴 때 주의 영이 우리의 영을 붙잡아 주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 심령을 주께서 터치하시고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하시며 각자의 소원을 주께서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근방의 아버지 생명생교회가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섰습니다. 부족한 거 감추어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동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이것이 맞죠?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너희에게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는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했는데 지금은 성령 시대, 성령님을 아세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대마다 부자가 되는 원리가 있었죠. 농경 시대에는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였어요. 그래서 왕들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 싸웠습니다. 왜? 땅이 많아야 농사를 많이 짓고 부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업 문명의 기점으로 농업시대에서 공업시대로 바꾸어졌죠. 이제는 많은 공장을 세워서 우수한 상품을 많이 팔면 부자가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산업화에 성공한 영국이 부자가 됐고 또 그 뒤를 이어서 미국이 산업화에 성공을 하니까 부자가 돼서 강국이 되었습니다. 산업화가 부자가 되는 비결이죠. 그래서 한국도 부지런히 공업화를 이루어 가난을 벗어나서 이제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꾸어졌어요. 오늘에는 무슨 시대라 해요? 정보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과 컴퓨터가 공급되면서 정보가 마구 흘러가는 그런 시대. 그래서 이제는 정보를 쥐고 흔든 쪽으로 돈이 몰리는 시대예요. 그래서 미국의 제일 부자, 과거에는 공장을 많이 가진 록펠러 같은 사람이 부자였는데 이제는 컴퓨터 프로그램 회사를 가진 빌 게이츠 회장이 제일 부자. 일본에는 제일 부자는 성의정 제일 교포인데 통신정보사로 그런 일본의 제일의 부자가 됐고 중국에도 마흔이라는 사람이 알리바바라는 인터넷 온라인 쇼핑을 해서 중국의 제일 부자가 됐답니다. 근데 그래서 즉 정보시대 돈이 어디로 모이는가 정보가 모이는 곳으로 흐른다는 것인데 이런 시대를 알아야 돈을 모은다는 법인데 그렇다면은 앞으로 어떤 시대 어느 쪽으로 돈이 몰릴 것인가 앞으로는 뭐 생명공학 인공지능 등등 여러가지 말을 하고 있지만 모릅니다.
뭐 이것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돈이 어디로 흐르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물결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은혜가 흘렀고 그 율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주어졌는데 오늘날은 복음이 전 세계로 퍼졌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흐릅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흐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영적인 성령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 시대를 여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성령 시대. 성령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겠죠.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떠나가심은 떠나가심이 아니라 더 강한 임재를 위한 준비 과정이다. 주님의 떠나가심은 떠나가심이 아니라 더 강한 임재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시겠다고 하니까 큰 걱정에 쌓였죠. 오늘 요한복음 14장 서두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이 근심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떠나신 것은 사실은 떠나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결코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고 십자가에 져서 천국을 예비한 후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18절 1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니라. 아멘. 즉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라는 약속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차원이 다른 함께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하절에 보면 그는 너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함께 거하시는데 어디에 계신다고요? 제자들의 속에 계시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떨어져 있으면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불러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만 배를 타고 건널 때 갑자기 큰 파도가 파도로 그들이 파선할까 두려워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와서 배에 타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와서 배를 타고 나서야 제자들이 안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같이 배를 타고 갔지만 예수님은 피곤해서 주무실 때 무슨 일이 생기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기도로 갈 때도 무슨 일이 생기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산에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만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늘 제자들 옆에 붙어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보내주실 성령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제자들과 늘 함께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이기 때문에 제자들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제자들 속에서 24시간 계시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할 때 주무세야 했지만 성령님은 영이시기에 주무실 필요가 없고 또 영이시기에 피곤할 수도 없고 24시간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시기에 12 제자들에게 동시에 역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제자들과 함께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동행이고 차원이 다른 임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벽을 뚫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나타나죠.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깊이 가보면 저희도 이제 영의 세계를 깊이 들어갈 때는 저희 영이 벽을 뚫고 하늘을 알아가잖아요. 난 몸은 여기 있는데 내 영이
벽을 뚫고 하늘을 날아가고 아래에 있는 것을 다 아파요. 그런 시절이 언제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했어요. 아주 그럼 영적인 것을 보면은 막 내가 하늘을 날아서 가는데 앞으로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막 군대 같은 귀신들이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손 한번 따다 보면 싹 다 쓰러지고 이런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모두들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이것은 뭐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너 안에 내 안에 너가 이게 무슨 말인가? 쉽게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게 20절에 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라. 이거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즉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믿는 자에 오셔서 그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는 말씀. 아멘. 이것이 삼중 상호 내주라고 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중 상호 내주를 하시니 얼마나 강하고 완전한 함께 하심입니까? 정말 놀라운 함께 하심이죠. 엄청난 은혜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떠나감이 오히려 유익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뒤로 넘겨서 요한복음 16장 7절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아멘. 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혜사 성령.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16절에 보혜사는 뭐예요? 보혜사는 성령님의 명칭이에요. 뭐 보혜사 절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혜사는 성령님의 명칭. 보혜사는 언어로 파라클레스투스인데 이것을 번역을 하면은 이로자, 상담자, 도움을 주는 도우미, 후원자, 조언자, 변호인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 이름이 뜻하는 것은 한마디로 성령님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돕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님을 그냥 보혜사라고 소개하지 않고 여기서 16절에 뭐라고 말해요? 16절에 뭐라고 말해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해요. 또 다른 보혜사. 아멘. 왜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소개를 하는가? 예수님이 원래 보혜사시다. 즉 예수님이 본래 우리를 돕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다. 우리의 영적 도움이셨다. 특히 특급 도움이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내주신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신다. 예수님과 똑같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도왔던 것보다 더 차원 높은 도움 역할을 하는 것이 보혜사 성령님이시라. 아멘.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 시대가 곧 오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영적으로 성령 시대라고 성령 시대.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떤 영적 도움인가? 그것을 잘 알아야 성령 시대에 성령 충만해서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승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님의 특징이 있죠. 그 첫 번째는 도와주신 분이다. 성령님은 보혜사시다. 그 뜻은 이미 설명했듯이 보혜사란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인격적이셔요.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내주하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성령님이 일하는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도움이셔요. 우리를 감동시키고 깨닫게 하셔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은 누구 몫이냐? 내 몫이에요. 아멘? 내 책임이에요. 성령님이 아무리 감동을 줘도 내가 순종하는 마음이 없고 거절해보면 그 이상은 역사하자. 인격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돕고 하기 싫은 자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즉 성령님이 나의 삶의 주체는 여전히 성령님이 임재를 해도 나의 삶의 주체가 성령님이 아니고 내가 돼버리면 성령님은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체이기 때문에. 즉 수동적으로 살지 말라. 적극적인 결심과 실천은 언제나 나의 몫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분이시지 결코 나라라는 인격체를 무시하잖아요. 우리 굉장히 인격적이라서 나라는 인격체가 내가 하고 화를 내고 싶어도 참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할 때 그 다스림을 받지만은 성령님 필요 없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야. 그러면 성령님은 간섭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격적으로 내가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자꾸 화가 나도 기도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잠잠케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런데 성령님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때는 성령님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다 해놓고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 나라는 인격체를 절대 성령님은 무시하지 않아요. 나 대신 나서는 분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령 시대라고 해서 나라는 존재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제껴놓고 일을 하시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내가 인정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할 때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성령의 역사하면 나는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생활은 언제나 내가 능동적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생활이에요. 기도를 처음에 해볼 때 성령님이 그냥 나를 붙잡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막히고 안 되고 하기 싫고 지루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막 어둠을 쫓아놓기도 하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나를 잡아서 뜨겁게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성령님이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그분의 가르침과 감동을 내 의지로 적극적으로 실천하면 성령님이 더 강하게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내주하신 성령님이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급 도움이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 속에 강하게 내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초대교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때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그들이 새술에 취했다라고 사도행전 2장 13절에 말했어요.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니까 술 취함과 비슷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새술에 취했다는 말은 술에 취한 것 같은 세상적 술이 아니라 무언가 특별한 술에 취한 것 같다라는 말인데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성령에 취하면 세상 술에 취한 것과 비슷한 것인데 사실은 다르다는 말이죠. 그러면 성령에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과 술에 취한 것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취함과 술 취함의 공통점의 차이는 첫째, 성령이 취하면 말이 많아져요. 술에 취하면 말이 많아집니다. 주절주절하죠.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면 말이 많아지면서 무엇을 전해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요. 예수 믿으시오 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를 전하는 말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노래를 합니다. 술에 취하면 유행가를 부르지만 성령에 취하면 하나님을 찬미한 찬송을 하게 돼요. 세 번째, 권한다. 술 취한 사람은 술을 마시라고 권하지만은 성령에 취한 사람은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성령에 취하면 울어요. 술 취한 사람은 신세 한탄하며 울지만은 성령에 취한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중 하나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은혜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참모습을 보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참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통곡하게 되고 그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또 울게 됩니다. 다섯째, 용감해집니다. 술 취한 사람을 보면 어때요? 무서울 게 없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하지 못한 일을 하고 아무에게나 시비를 겁니다. 그런데 성령에 취해도 용감해집니다. 복음을 향해서 용감해지고 담대해지고 용감하게 전도하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지배를 당합니다. 술에 취하면 취할수록 술의 지배를 당하지만 성령에 취하면 취할수록 예수님의 말씀의 지배를 당한다. 일곱 번째, 중독이 된다.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이 없으면 못 살지만 우리는 성령이 없이 예수 없이는 못 살게 된다. 여덟째, 안주가 필요하다. 술 마시는 사람 반드시 안주를 찾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이 필요하다. 말씀이 좀 비유가 그렇지만. 아홉째, 냄새가 난다. 술 취하면 술 냄새가 나지만 성령에 취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성령님이 우리 내면에 충만하면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향기로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죠. 사랑과 희락과 합병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 충만의 9가지 현상을 종합하면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참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서 설명하죠.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믿는 자에게 오셔서 그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중 상호 내주로 강하게 역사하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참 사람의 향기로운 냄새를 낸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다운 사람, 참 사람이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 아멘. 네 번째는 내주하시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려면 우리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려면 두 가지를 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순종과 사랑이에요. 아멘. 2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아주 떠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으로 성도들에게 내주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21절에는 성령님의 내주하신 조건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의 조건은 무엇이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순종과 사랑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순종과 사랑이다. 순종과 사랑이다. 맨날 들어도 이제 하나도 모르겠지. 말씀만 듣고 한 귀로 들어서 한 귀로 금방 해도 이제 뭐. 성령의 내주 조건은 순종과 사랑. 성령님의 다스림과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21절 계명을 지키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15절에도 주님이 말씀했듯이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사랑하면 순종하게 된다. 사랑하면 믿는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순종은 하나예요. 그래서 믿고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고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고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신다.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 아멘. 내주하신 성령님이 강하게 도우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순간순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극동방송에서 나온 얘기예요. 한 초등학생이 학교 끝나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친구네 집을 놀러 가고 있었어요.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을 확인하고 건너는 순간 갑자기 먼 거리에서 승합차 한 대가 돌진해서 아이를 쳤어요.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바로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상처가 너무 커서 바로 숨졌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아이의 부모는 이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충격을 받아 심지어 차를 몰던 사람은 대낮에 술에 취해 있었어요. 마흔이 다 된 나이에 귀하게 얻은 아들을 허망하게 잃은 부부는 합의도 거부하고 매일 찾아오며 속지 않은 가해자와 부모를 쳐다보지도 않았대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자꾸 마음에서 용서하라는 성령님의 감동을 느꼈답니다. 한 사람만 느낀 것이 아니라 남편도 느끼고 아내도 느끼고 이들은 기도 중에 가해자를 용서하라는 성령님의 감동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부부는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해서 가해자를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고 합의를 해주고 가해자를 용서해 주었답니다. 그렇게 성령님께 순종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니까 가해자가 감동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다니는 교회에 등록을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그런 간증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실천하는 그 부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맛보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하고 사랑하면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고 놀랍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무슨 시대? 성령 시대. 우리는 성령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가심이 아니라 더 강한 임재를 준비한 과정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도와주신 분이고 결단과 실천은 나의 몫이다. 내주하신 성령님이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참 사람이 된다. 내주하신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려면 말씀과 순종과 사랑을 해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성령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여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